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가장 잘했던 것이 말로 비난하는 것이었고, 원수들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이게 단순히 또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이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혼자만 도망 다닌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다윗의 부모나 다윗의 형제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도망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들었는지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서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논의를 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악을 저지르지만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겠죠. 자신들은 의롭고 저 다윗은 악한 존재이니 우리가 다윗을 죽이고 제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물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가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공격하는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죠. 나는 의롭고 다윗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다윗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이 격려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의도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성경의 표현도 있지만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하는 그냥 죄의식 이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이 이거는 마땅한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또 더 심각한 문제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다윗이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적이 있습니까? 베들레헴 그 산골짜기에 살던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의 왕이 돼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형님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서 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긴 했지만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셨지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늘 놓치지 않았던 그 한마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 하나를 찾겠다고 온 이스라엘을 들쑤시고 다니고 있는데 왜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었고, 도망 다니면서 자기에게 향하는 이 사울의 칼끝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이 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다윗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또한 믿고 나아갑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할지, 언제 이 괴로움이 끝날지, 언제 이 근심이 끝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원수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으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저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오니 저들이 말한 대로 저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삶이 지속됩니다. 다윗의 시편이, 오늘 말씀이 오늘 한 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사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삶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또 돌아서면 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다윗.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 찬 고백을 하지만 또 다시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사울이 공격해 오고 나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다윗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맞죠. 하지만 그 다윗조차도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시편을 마감하고 있지만 또다시 도망 다니면서는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또 절망하게 되고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꺼내 들어서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또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괴롭고 힘든, 여전히 사울은 그 칼끝을 다윗에 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다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절망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주권이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고백했지만 또 다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고난 속에 하나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가족으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절망의 삶으로 다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오늘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내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